네,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10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하나님의 집에 저희들 목장연합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되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 날개로 덮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너무 참 본문이 좋은 말씀이어서요, 설교를 특별히 더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말씀 자체가 참 은혜롭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짧은 7절의 말씀인데 1절과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나와 있죠.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죠. 또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요 짧은 말씀이지만 요 말씀 자체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을 통과한다, 불을 통과한다 이런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인 것 같습니다. 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또 불이 있을지라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라고 하는 그런 현재적인 미래적인 어떤 고난 혹은 시련과 같은 그런 환경을 아마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기가 많죠. 이 세상에는 정말 물 같은 그리고 불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큰 재난을
보면은 그 불로 말미암는 재난이죠. 화재가 있고 또 물로 말미암는 수재가 있지 않습니까? 불로 타면은 재만 남고 말이죠. 그 재산들이 산불이 나서 막 그 집들을 태우고 할 때 그 기세가 대단하고 말이죠. 그 집이 다 타버립니다. 또 물로 수해가 날 때도 얼마나 그 해가 큰지 말이죠. 농사한 것이 다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큰 바위, 집채만한 바위도 떠내려가고 이 물의 그 해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의 재앙, 불의 재앙, 그런 시련, 어려움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무슨 참 나라에 참 재난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어디 정말 실종이 됐는지 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그 가서 또 거기에서 가두어 있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금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는 자녀 속에 참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요. 자녀는 어떤 소망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대상들인데 그 자녀를 다 빼앗겼다 말이죠. 자녀를 다 잃었다. 자녀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 없다. 이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과 불까지 앞에 기다리고 있다 말이죠.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두시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특별한 그 관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신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그런 특별한 소유로 값을 주고 그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아주 지명하여 불러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1번에 보면 우리의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압축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지금 뭐가 많이 뭘 가지고 있다, 뭐가 뭘 좀 쌓아놓은 게 있다, 우리가 뭔가 좀 안전한 지위가 있다, 이런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다. 우리가 구원자에게 속하여 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 분에게 우리가 속하여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그 소유라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바꾸시는 그 형편 속에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슬퍼할 만한 또는 두려워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하면 물이 있고 불이 있기는 있어요. 물이 없거나 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는 하는데 통과할 때에 침몰되지 않도록, 그리고
타지 않도록, 그 불꽃에 살라지지 않도록, 물과 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에 침몰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에게 참 그것이 재난이 되지 않게 하는, 거기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오묘한 그러한 보호가 있었어 가지고 그 해를 입지 않게, 그것을 통과는 하는데 해는 입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니까요, 때로는 정말 해를 입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끝이 난 줄로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해를 입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일을 겪고 통과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지금도 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물과 불의 그런 시련은 현재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건 뭐냐면, 소망이 완전히 꺼진 것 같은데도 이 소망이, 잃어버린 소망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온 세상 끝까지 쫓겨간 혹은 흩어진 것 같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오게 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또는 그들을 가두어 있는 그것을 놓게 만들어서, 그 세력을 놓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끊어졌던 곳에 소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 끝까지 쫓겨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본토에서 또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20세기에 온 세상이 함께 본 것입니다. 망해서 나라가 없이 2000년 있었는데도 그 나라는 다시 또 회복이 되더라 말이죠. 우리 성경시대, 구약 성경시대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흩어졌는데 70년 만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서 성도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킨단 말이죠. 좋지 않습니까? 네. 이따가 우리가 기도를 이런 제목으로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이러한 일을 하는 그 백성을 물을 통과하게도 하고 불을 통과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보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잃어버려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당한 거예요. 뭐 자기들의 잘못일 가능성이 있죠. 그걸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오늘 그 3절과 4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4절에 보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정말 크고
깊은 사랑이다.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그 사랑의 대상을 보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지 그게 우리가 이걸로 체크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 보배롭게 여긴다 말이죠. 이것을 참 귀하게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코 흘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주 예쁘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그런데 이것이 그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 사랑으로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됩니다. 좀 시원치 않은데 말이죠. 사실은 좀 시원치 않은데도 그것을 보배롭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그것을 보배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실 무슨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신동들이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뭐 하나 벽에다가 뭐 하나 이상한 거 그려 놓으면은 우리 애가 이게 신동이라는 거죠. 신동이라 그러고 어디에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뭐 하나 이렇게 끌적거려 놓으면은 이게 다 신동이라고 보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워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밥상 위에 기어 올라가지고 막 밥그릇을 떨어뜨리고 그런데도 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볼 때는 이것이 귀여워서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말이죠. 그거를 더러운지도 모르고, 물론 어떤 엄마들은 비위가 약해서, 타고난 비위가 약해서 애가 먹던 밥을 못 먹는 분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정말 애가 똥을 싸면은 그 똥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뭘 먹었는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애기 똥이 참 구수하다. 자기한테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우리가 좀 부족함이 많고,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싫기도 하고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가 사실 하나님이 볼 때보다 훨씬 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의 큰 하나의 그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 창조 주시고 또 사랑하시죠. 니느웨가 죄 가운데 멸망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아끼시고, 또 거기에 있는 그 동물들까지, 육축들까지 그냥 망하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그 때문에 마음에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살려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스와 애굽 또 스바를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들, 그 인생들도 돌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지명하여 부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대속물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 값이 있는 겁니다. 값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희생했다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인데 더 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대가로 치르서라도 이 작은 나라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그들에게 어떤 선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큰 나라도 비용으로 치르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거죠. 우리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 값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훨씬 작은,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속량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에게 형벌로, 심판으로 그렇게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와 바꾸시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실행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우리가 환난과 시련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담대한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깊이 깨닫고 또 믿고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큰 값을 치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